Recording in progress.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 예레미야 보다 훨씬 오래된 사람이죠. 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올 때 리더죠. 지도자죠. 그런 모세가 기도한다 해도 사무엘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어, 사무엘이죠. 그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어,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말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현재는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말하는데, 이, 이 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가 말을 할 때는 벌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가 앞으로 망할 거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인데 남유다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꼭 붙들고 이 성전만이 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벌써 100년이 다 돼 가는데 남유다는 살아있는 걸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 때문에 지켜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목을 메고 믿고 그것만 있으면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모세가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예레미야 네가 기도해서는 유다를 살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러니까 어디를 쫓아내 보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쫓아 밖으로 내 보내라.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쫓아내 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 보내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예, 거짓 선지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음, 그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도 있고 이래서 죽을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인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을 미워해 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아들을 잡아버리면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딸이 부르면 되지 뭐 이러면은 딸 얘기는 지금 성경에서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어. 아들을 만약 죽여버리면 그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그 앞에서는 버리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는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네 기도하지 마라. 누가 와서 기도해도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가 와서 기도해도 나는 안 듣는다. 기도를 안 듣겠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아직 망한지도 않았는데 뭔 기도를 하냐? 앞으로 망한다. 이걸 망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가 망합니다. 망할 때는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 유다는 바벨론으로 떨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우리가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이 큰 죄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을 내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막 이쪽에서 저쪽까지 막 쫙 타버리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음, 불을 내리면 그다음 백성이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막 울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백성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아야지 기도하지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네 기도해라 이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못 하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어디 아픕니다. 뭐가 밉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난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사랑 마음 주세요. 이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라니까 뭐 되지도 않는 말을 하죠. 뭐 저 목에 고무풍선을 보더라도 이러면서 막 빌고 이런데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는 거는 오직 나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한테 우리 대화하듯이 그냥 나 이렇게 힘들었고 제일 먼저 기도해라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요? 다른 거 제일 생각 안 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원수가 생각나는데 미운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네가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빼려고 그 사람을 줬는데 계속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니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기도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대답 못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안 사그러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가가지고 하나님 목소리 듣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다 듣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답을 얻어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 모세가 그걸 듣습니다. 이제 모세한테 실제로 대들면서 얘기해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가 불을 꺼지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있는 건데 이 백성은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는 이 모세하고 한 500년 떨어져 있는데 그 50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하나님 말을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라 해도 안 듣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로 가르칠 것인즉 그거까지만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사무엘은 백성이 이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있는데 동해안의 물의 온도는 17도일 때는 오징어가 오고 20도일 때는 음, 명태가 오고 이걸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잠도 안 자고 그 온도를 맞추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죠. 하면서 어,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쉴 새 없이 기도하겠다는 거죠. 쉴 새 없이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느냐? 밥 먹으면서 기도하냐? 이런데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거를 안 빠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얘기를 이제 사무엘상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기도를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 왜 안 합니까? 뭐 돈 듭니까?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죠. 뭐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 와서 일해야 되지. 기도한다고 뭐 되나?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참 부끄러워요. 성경을 읽고 나면 계속 부끄러운 것만 있지. 성경 안 읽었을 때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보다 나은 사람 없고 내 말고는 다 틀렸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됐고 그런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하고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 그것이 였던 거죠. 그,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뭐 구원을 얻는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제가 생각이 나면 어 제가 생각이 나면 어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럼 나는 자유스럽다. 그럼 뭐 고백 안 하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죄가 상한 받은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어떻게 행동이 달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쿵 소리만 나도 아 깜짝이야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쿵 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너 죽여버린다 이래도 겁을 안 먹어요. 왜요? 너 지금 그거 위험하다 이래도 겁도 안 넣고 가요. 왜 그래요? 죽음이 겁이 안 나기 때문에. 왜 죽음이 겁이 안 나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 이게 세상을 지금 나쁘게 보고 있구나. 염세주의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죽어도 좋아해요.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또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예배 한 번 드리면 좋고 두 번 드리면 더 좋고 그런 거지 뭐 꼭 드려야 되나 이게 알고 드려야 돼.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되고 기도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그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안 믿어도 계시고 믿어도 계시는데 아, 깨닫고 나고서 믿고 나니까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안 믿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욕도 하고 나쁜 짓을 또 하고 뭐 이런데 하나님 계신 줄 알면 절대 그런 못합니다. 그리고 늘 기뻤죠. 하나님 계신. 음, 좀 길어졌는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들이 많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비건을 당할 자는 비건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되고 나갈지니라 하셨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성경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얘기냐면 어떤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 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뭘까요? 그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데 그거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깜빡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전부 사가지고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목만 이렇게 알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근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2절에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계속 죄 지었다고 야단치는데 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단칠 수 있는 게 참 큰 게 뭘까요? 내 말을 안 듣는 거, 그거 제일 큰 거지. 뭐 일 안 해놨다고 혼내주고 이런 아버지 없어요. 숙제 안 해놨다고 혼내주는 아버지 없어요. 물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숙제 다 안 해놔라, 해놔라, 안 해놓으면 죽인다. 이러지만은 죽이는 아버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숙제 안 해놨다고 뭐라 하진 않았지만 나 몰랐어요. 이러면은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들은 거에 대해서는 혼내줍니다. 똑바로 들어. 내가 했는 얘기 또 반복해봐.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하고 백성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수없이 얘기해도 맨날 매주 성경을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또 오면은 딴 얘기합니다.
오면은 밭 샀는 얘기, 소 샀는 얘기, 뭐 전기 부러진 얘기 이런 얘기만 하지 절대로 성경 얘기 안 합니다. 그만큼 귀가 두꺼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 기도 안 들어주겠다고. 성경책 이래 펴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래 두꺼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묵상하려면 넉 달을 묵상해도 다 못해요. 그런 두꺼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 안 듣는다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는 거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습니다.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하는 얘기는 내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결같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또 성질 낸다. 뭐가 그렇게 저렇게 또 뭐라 하면서 성질 내고 우리 죄졌다 그러고 나를 막 혼내주고 이런다고 계속 그 얘기하는데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할까요?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걸까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으로 당할 텐데 그런 일을 당해도 담남해야 돼. 당당해야 돼. 네가 지금 죄를 지을 텐데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얘기를 해도 죄를 지어놓고는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대놓고 아주 얘기합니다. 욕을 막 합니다. 아버지 나빠. 뭐 이러면서 뭐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요즘 애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욕하는 거 보통으로 합니다. 그래 했다면은 그래 놓고 올 수 있느냐는 거죠. 다시 아버지께로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 그 아버지는 100번 돌아와도 100번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웃기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왜 그따위 짓을 하나? 그 인간들 교회 다니는 인간들 옳잖다. 왜냐하면 죄만 지었다 하면 교회 가서 죄 지었습니다 이러고 나는 그런 짓을 안 해. 한번 안 가면 안 가고 가면 가고 이러지 그러지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 그런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나요? 아직도 생각 안 나죠? 이거를 수없이 들어야 조금 생각나는데 생각나면 눈물이 나요.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크면 클수록 눈물이 많이 나요? 크면 클수록 눈물이 나. 근데 죄가 크면 클수록 눈물이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눈물 많이 나라고 은혜 많이 받으려고 짓는 사람도 맨 처음에는 있었어요. 모르고.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랬는데 오해지요, 그거는. 네 죄를 생각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 생각하게 만든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자유하게 되죠. 다 얘기만 하면 없애주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랬어요. 니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은 너희들은 죽이겠다. 그렇게 돌판에다 써가지고 십계명을 써가지고 딱 놔뒀는데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하나님.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뭔 뜻입니까? 성경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면 무조건 아니죠. 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은 자리 이름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시온자, 죄를 속하여 주는 속죄소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앉은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그래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네 이제부터 죄 지을 텐데 다 용서해 줄게. 이러면 집 꼬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지으면 절대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이랬는데 죄를 지어놓고 말 안 해요. 아버지한테. 말 안 하면 그 아가 아버지 앞에서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눈치만 살살 보면서 도망다니고 이렇게 들킬까 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죄를 지었는 거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가서 나 이제 가면 죽었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었다 하고 죽을 각오로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용서해 줄게. 뭐 대부분 용서해 줄게. 아버지니까 내가 니를 낳았는데 네가 당연히 그런 죄를 지을 텐데 그거를 니를 죽여버리면 나는 아버지로서는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너무 너무 빠져나갈 수 없는 그걸 깨달아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음, 깨달은 사람하고 안 깨달은 사람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안 깨달은 사람은 모르죠. 깨달은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지만 미쳐버립니다. 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뭐 말씀을 전파하러 간다고 미국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별의별 군데 다 가가지고 목숨 내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모르는 사람 보면 미친 거겠죠. 왜 그렇게 나가지 말한테 나가가지고 그래 끌려가지고 나라를 골탕 먹이냐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좀 하지. 한국에는 말씀이 철철 넘칩니다. 이 목사 저 목사 뭐 그 많은 사람들 죽으면서 남겨놓은 목사의 자료들이 안 봐요. 안 읽고. 그러니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오해스러워요. 말씀이.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절 다시 한번 금방 읽어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또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갈까요 하고 누구를 물어볼까요?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백성들이 예.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자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계속 내 말을 들으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얘기 하지 마라. 내 말 들으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는 이미 나는 결정했다. 난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아버지가. 지금 화나세요, 아버지. 화났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니까 죽을 자는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죽을 자는 죽음 죽음으로 나가고 칼에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 얘기했다. 그러니까 죽을 자는 죽고 칼은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을 사람은 죽고 굶어 죽을 사람은 굶어 죽고 포로돼가지고 끌려가서 살 사람은 살고 너희들 알아서 갈 대로 가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니들 멋대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 옛날에 아가 말 안 들으면 저놈 새끼 갖다 내버려라. 이러잖아요. 그럼 내버리면 그럼 아버지 아니에요. 그 사람 이제 야가 누구 아들이요? 몰라요. 이래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몰라요.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조금만 뭐 해도 아버지가 따르고 와서 코 닦아주고 세수시켜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집에다 재웠는데 내버려 놓으면 얻어맞든지 굶든지 신경 안 써요, 아버지가. 사실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없는데 그걸 알면 믿게 되지만 모르면 계속 그대로 그래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래 죽습니다. 굶어 죽고 가물어 죽고 목이 말라 죽고 여기 포로돼 가서 끌려가 가지고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수와 대와 삼켜 세워 나의 진실로 할 것이요. 이게 저기 지금 앞에서 얘기했는 거 굶어 죽을 자는 죽고 전쟁할 사람 전쟁하고 죽을 때가 된 사람도 죽고 뭐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해도 그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똑같은 일을 해도 내버려 두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애들 친구들 데리고 아버지가 뭔 일을 시켰을 때 친구들하고 똑같이 하지만은 아버지는 지금 자기 아들만 보고 있어요. 촥 이렇게 똑같이 그 주변 사람들이 유대가 망할 때 그 주변에 아수르나 수리아나 음, 그 이집트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다 한꺼번에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유대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시각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된다? 여차하면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언제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네 가지 중 네 가지가 있고 죽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음, 더 있는데 그 한 가지는 포로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네 가지는 죽이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칼이고 맹수고 날짐승이고 덜짐승이고 이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수리아도 붙어 있고 또 이 모압, 에돔, 이집트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야수 같은 이웃 나라가 그 나라인 거죠. 이건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지만 이거를 처음 읽는 독자는 개 같은 모압 사람들, 새 같은 수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 부르던 그 별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 사절 얘기, 사절이 아니고 사절 맞아요. 사절 읽어봅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게 이게 일목요연하게 교과서처럼 써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써놓고 그 얘기를 말로 만들다 보니 중간에 수식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 혼란이 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 징벌과 한 가지 흩어짐,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다 이 칼로 죽이고 개가 와가지고 무릎 뜯고 새가 다 파먹고 짐승들이 다 뼈를 훼손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겠다. 이 땅에 아무도 유대인이 못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4절에 하고 있는 3절 4절에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 이래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가 누군데요? 이러니까 히스기야 아들 왕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므낫세가 그렇게 활동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왕 역할을 했어요. 30년을 55년을 왕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 나라의 왕은 전부 20명인데 그중에 이 므낫세 왕은 14번째 왕이에요. 이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28년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하나요? 15년을 더 살아요.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내가 살려주면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어, 내가 죽으면 찬양 못하잖아요. 이러고 그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두 군데나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오는데 적절하게 기도합니다. 네가 이사야가 너 하나님 죽인다 하더라 이러니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건 다 기억 안 하고 15년 연장했다 그것만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이런데 기도를 똑바로 해야 살려줘요. 내가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야 살려주지. 내 멋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때 죽겠습니다. 이러면 안 살려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산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 아들은 또 할아버지 하는 거 똑같이 해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하스. 아하스는 11년 왕 하는데 11번째 왕이죠. 11번째 왕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똑같이 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온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라. 온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사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말을 써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많이 삽니다. 지금 북한도 우리나라 사람 살죠. 우리나라 사람 안 사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스라엘도 많이 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안 사는 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온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어, 북한에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민족을 유대 백성을 흩어버려서 유대인으로 남게 되죠. 남게 있다가 2000년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놀라운 민족이에요. 성경 때문에 모여드는 거죠. 성경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는 언젠간 여기를 가야 된다. 그걸 시온이즘이라고 그러는데 2차 대전 끝나고 여기 모일 사람 모여라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방 들고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똑같은 거 아무리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와도 그 가방을 들고 딱 나타나서 지금 있는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모여가지고 나라를 건국했는데 세계 강국이 돼버리잖아요. 그 순식간에. 이 성경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 그, 그 때문에 흩어버리겠다. 그래 놓고도 왕이 지금 5명이나 나와요. 머나세 아들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제발 좀 그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말 듣는 사람. 말 들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네, 하긴. 19번째 왕, 19번째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딱 오니까 왕후를 데리고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갑니다. 왕 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딱 들고 나가서 우리 항복할게요. 그래? 그럼 얘들은 마차 태워라. 마차 태우고 그 다음에 누가 왕 할래? 시드기야가 내가 왕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11년 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 왕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항복하라 해도 말 안 듣고 이집트 편에 서 있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까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요. 그것도 그냥 망가뜨린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눈을 빼가지고 철사에 끼어가지고 끌고 가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 죽어버립니다. 그, 그게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속에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머나세 얘기를 거기에 조금 적어놨는데 뭐 그냥 보시면 돼. 5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짠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이 형편이 딱하게 된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뭔 얘기 하려고 하면 앞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 너들 괜찮다 뭐 앞으로 절대로 안 망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솔로몬 성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 걱정 없다 안 망한다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길 자가 없다. 원래는 예루살렘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망해도 예루살렘에 오면 위로를 받고
다른 데 다 망해도 교회 오면 위로를 받는데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할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 너희들 속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그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두 사람이 모이거나 세 사람 이상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겠다. 너희들 가운데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 역할을 못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 그러면 위로를 하러 가면 문 잠가 버린다든가 교회가 망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왜 마지와 어머니와 그 맏형이 음, 힘드냐 하면 욕만 먹고 칭찬 못 받습니다. 칭찬해 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 형은 동생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이 꼬라지 안 돼. 형은 욕 먹으면서 동생을 위로해주고 이런 게 역할입니다. 그게 장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자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욕 안 먹으려고 그러고 칭찬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를 안 해줘요. 형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망했는데 너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서 울 자가 누구냐? 자식이 죽으면 제일 먼저 울 자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죽어도 안 울어요. 부모가 죽어도 뭐 돌아가셨네. 그리고 옛날에는 고가라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소리나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조차 안 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뭐 기뻐하면 눈치 보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자녀가 죽어보세요. 안 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너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 평안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렘 진동. 그 그런데 그게 망해버렸는데 너희들이 어디 갈 거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 속에 있구나. 그리고 죽으라고 그 노예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키죠. 그 종들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 포로 수용소처럼 뭐 포로를 가다 놓고 밥 먹여주고 이런 거 없어요. 포로를 그냥 종 부리듯이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엄청 사역을 힘들게 해놓고 밤에 와 잠 안 자고 성경 말씀 씁니다. 성경을 써가지고 나중에 70년 있다가 포로로 석방될 때 다른 거 다 내버리고 두루마리만 들고 돌아옵니다. 그때 생긴 게 성경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때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죠. 온 거죠. 그게 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쯤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400년 동안 조용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잘못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내가 직접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내가 버리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위하면 이는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으므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망가뜨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나를 물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까? 되죠. 되는데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안 돌아 안 돌았습니다.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어렵다고 그래요? 돌아서는 게 아프리카 흑인이 백인 되는 거나 마찬 어렵고 얼룩말이 무늬를 표범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 너희들이 인간 되기 다 틀렸다. 그러니까 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손을 펴서 멸했다. 손을 딱 펴면은 멸망합니다. 이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가는 손을 펴는 곳마다 다 멸망하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멸망시켰다. 아직 멸망 안 했는데도 멸망시켰다. 멸하였노니 이렇게 미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쓰여진 멸망하고 난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 놓고 나서 썼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안 쓰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툭 하면 아들한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두 가지 다 얘기해 놓고는 잘 되면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하니까 되지 이러고 말 안 들으면 봐라 내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말은 내 뜻을 돌이키는 게 뭐예요? 내 뜻을 돌이킨 게 내가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이래 놓고는 안 죽이고 혼내주겠다 해놓고 안 혼내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다 용서해 주고 그게 막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해 이제 너희들 혼나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7절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사람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어. 이 키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원어는 키라고 안 써있겠죠. 근데 우리말로 바꾸니까 근데 이 오줌 싸면 머리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가는 키 그 얘기죠. 이거는 타작할 때 쓰는 거죠.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이 말은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에서 니는 죄가 있고 없고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 그들이 누구죠? 백성. 그 땅이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하나님 자식이라고 너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니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따로 떼놓는 거예요.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골라서 멸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길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길,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자기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거기에서 돌아서 가지고 세상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있는데도 자세히 이해 안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건데 안 들었으니까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로 까불러 가지고 유대인만 몰라 모아가지고 멸하겠다. 이게 바벨론에서만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라 히틀러한테서도 인종 청소를 당했잖아요. 성경에 한 번 나왔으면 됐지 또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끝없이 그 얘기가 진리가 살아있는 거죠. 8절을 보죠.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밤을 지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다. 이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과부들은 까만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 히잡 쓰고 어 그런데 유대 가보면 전부 그런 것뿐이에요. 뭐 그게 뭐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오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당연히 이제 여자가 많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이상하게 여길 건 없어요. 근데 그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더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아졌냐?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남자들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내가 대낮에 파멸시키는 자는 바벨론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화살, 화살통, 전통이라고 하죠. 화살통이 그들의 열린 무덤이다. 내가 화살통을 딱 봤는데 벌써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사를 못 지내고 그냥 열린 무덤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니는 전통만 보면 죽었다. 이거 송장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와가지고 막 죽이는 거죠. 파멸시키는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유대인들을 또 죽이지만 그들과 그들의 의미, 청년들의 의미, 청년들을 다 죽이고 어미도 쳐 죽이고 그래서 놀랐다는 게 뭐예요? 깜짝 놀랐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여자들까지 죽이냐? 그런데 죽이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일반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땅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전리품 가지고 사는 시대, 요 앞에 시대는 그랬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가서 어미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미를 살려놓으면 또 그 자식을 또 뱃속에 들어있는 자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멸시키는데 그 어미까지 죽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만 죽인 것도 아니고 여자도 다 죽이는구나. 검,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겁먹었다는 거고 앞에 놀랐다는 것은 경이롭다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그게 너희들 생각에는 뭐 저 전쟁 뭐 적군이 쳐들어오거든 연락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연락이 오기 전에 그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죽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오죠. 백주 대낮에 갑자기 번개같이 구름 타고 왜 구름 타고 와요? 옆에 왔는데도 몰라요. 이 구름 타고 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데 이 예수님이 오는 날짜가 꼭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하고 모습이 비슷하게 오는 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미리 얘기하는 걸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거로 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읽어보면 일곱을 낳은 너희에게는 쇠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죄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 판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일곱을 낳은 여인을 얘기했을까요? 지금은 일곱을 낳은 여인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80세, 90세 된 사람은 일곱을 낳을 수 있지만 그전에는 지금 이후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삼척에서 자취할 때 그분은 11명을 낳았어요. 16세 가서 낳으면 11명 정도는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31살에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일곱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 꼭 일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많이 낳은 여인 이걸 말하고 있는데 많이 낳은 여인은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없는 여인. 복 있는 사람의 대표가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신도 있고 그런데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화로 바뀐다. 왜 그렇게 그냥 여인이라 하면 되지 일곱을 낳은 여인이 쇠약해서 기절합니까? 첫째 아기 죽었다 이러니까 쇠약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면 둘째 아기 어이구 셋째 죽으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데 복이 화로 바뀌는데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음,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이다라는 거죠. 대낮에 캄캄하게 된다. 너 이게 해가 떨어져 이 말은 대- 음, 빛이 해가 빛을 잃고 이런 뜻입니다. 음, 우리가 아기 낳을 때도 그 그렇잖아요.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를 낳는다 이런데 그런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 거다. 아기 낳는 상고를 겪을 거다라고 이제 앞에 성경에서 어제 그제 묵상을 했는데 결국은 상고를 겪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부터는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됨으로써 새로운 유대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가 탄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예수님이 옴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되고 있는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 돼버린 거죠. 가, 물증이 있는 사람을 가짜로 만드는 이유는 진짜가 올 때 그게 가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가짜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대인 이름을 빨리 읽어봐야 돼. 똑바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깜깜하게 됐죠. 낮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있을 때 깜깜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은 끝났다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데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남은 자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싹 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지. 믿는 사람은 죽인다 소리 안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남겨놨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완성하게 되는 그래서 음, 유대교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몇 절이죠? 6절. 예, 6절 색칠해 놨는 것만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지쳤기 때문에 너들은 이제 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모든 죄를 용서한다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용서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몰랐는데 아니,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가 귀를 안 들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는 용서하지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죄가 성령 해방죄인데 그 얘기를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그러나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됩니다. 질문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한 가지만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예수 십자가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가? 아멘. 네. 그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죄 지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죄 지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인간은 또 죄 지을 텐데 뭐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고 나면 앞으로도 안 짓겠다는 뜻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짓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야죠. 많이 줬으니까. 전조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죄가 뭔지, 죽는 게 뭔지, 태어나는 게 뭔지, 살아가는 게 뭔지 못할 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게 하고 살아가는 이 뜻이 이 나를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상에 보내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뻔뻔스러울지라도 내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